세기의 회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그러니까 2019년 2월 28일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세기의 회담이 진행된 날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미 합중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만난 것을 두고 일부 신문 기자들이 세기의 회담,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른 것을 보았습니다. 그동안 김정은이 여러 차례 비핵화를 하겠다, 핵무기를 버리겠다 공언도 했고, 도널드 트럼프 역시 북한을 향한 제재를 풀어줄 것처럼 여러 가지로 언지를 했기 때문에 이번 회담이 잘 되면 정말 국제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협상 당일 짧은 시간에 협상은 결렬되어 버렸고, 소위 하노이 선언이 있을 것으로 크게 기대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미국의 발표에 의하면 북한은 영변 핵시설 외에도 더 많은 새로운 핵시설들을 숨겨놓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걸 폐기하라고 그랬더니 북한이, 김정은이 매우 당황하면서 거부했다라고 합니다. 사실 영변 핵시설은 그 용도를 다한 낡은 시설이고, 그거 폐기하는 것으로서 다른 거 숨겨놓고 우리는 다 폐기합니다, 쇼를 했다는 거죠. 그러나 북한은 자기들은 모르리라고 생각했지만 미국은 구석구석 북한을 다 알고 있는 것이 드러나면서 미국의 정보력에 전 세계가 한 번 더 놀라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영화 타짜에 나오는 밑장빼기라는 단어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김정은이 트럼프를 대상으로 밑장빼기를 시도했는데 트럼프는 말하자면 더 고수의 타짜였던 것입니다. 안 통하죠. 밑장빼기 하면 어떻게 되죠? 영화를 보니까 밑장빼기에다 걸리니까 손목을 자르더라고요. 근데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좋은 설교 시간에 하노이 선언 또는 밑장빼기 이런 이야기를 좀 왜 하고 있냐 하면, 그것이 지난 한 주간 아직까지도 우리 대한민국과 북한, 미국뿐 아니라 모든 세계의 큰 이슈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결렬되어 버린 협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랑 대화하자 하고 협상 대화 테이블에 이스라엘 백성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미국이 김정은이 고모부를 잔인하게 죽이고 친형을 살해하고 많은 사람들을 400 몇십 명인가요? 그렇게 숙청을 하고, 그 외에도 국제사회에 만행을 저지르면서 평화를 위협하는 일을 해왔습니다마는, 그러나 미국이 너희가 마음을 바꾸어 먹으면 경제 지원도 해주겠고 모든 제재도 풀어주겠고, 그리고 이 베트남처럼 번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이렇게 협상을 하자고 제안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18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러분이 재미있는 것은요 18, 19, 22 보니까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래서 20절 끝에 가서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앞과 뒤가 이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 18절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너희 죄가 뭐라 그래요? 진홍, 주홍,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을 것이고 진홍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여기 진홍, 주홍은 빨간색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방식에서 죄의 색이 뭐냐, 죄의 색은 우리가 생각할 때 검은색,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생각에는 죄의 색은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너희 죄가 진홍 같고 주홍 같을지라도 양털 같고 또 눈 같다, 이것은 정결할 뜻하는 색입니다. 즉 하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너희 죄가 아주 많은데 정죄를 선언하기보다
사죄를 선언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심판하기보다 그들을 용서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9절에서 뭐랍니까?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20절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먹을 것이요 삼켜지리라 이 두 단어는 대조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그 맹수들이 서로 싸우는 장면, 야 이거 어떻게 되었냐 그게 궁금해서 가끔 봐요. 막 코브라와 무슨 뭐 이렇게 맹수가 싸우고 큰 뱀과 사자가 싸우고 이런 장면도 보면서 어떻게 되나 악어랑 막 싸우는 이런. 근데 그거 보면요 저는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혹은 호기심에 보지만 막상 싸우는 그 동물 입장에서는 먹느냐 먹히느냐, 여차하면 먹히고 잘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잘하면 죽이고 먹을 수 있잖아요. 먹느냐 먹히느냐. 오늘 여기 19절에서는 먹을 것이요 20절에서는 삼켜지리라 즉 먹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도 먹느냐 먹히느냐 치열한 싸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내게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지만 내게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반하면 이방 나라에게 먹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제재를 당하고 경고를 받고 있을까요? 겉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잘 섬겼는가?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들은 하나님 앞에 재물이란 말은 제사를 드리려 갖고 오는 것이 결국 그들은 제사를 열심히 드리고 많이 드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면 그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이래 15절을 보니까 무엇이 유익하뇨? 이게 람마리 이런 말인데 무슨 뜻이냐면 직역하면요 왜 나한테 못하려고 이런 뜻이에요. 무엇이 유익하뇨는 좀 의역해 놓은 거고 원문 직역은 뭐 하려고 나에게, 즉 이것은 너희들 그거 왜 가져왔냐 뭐 하려고 가져왔냐 이런 이야기예요. 이들이 가져온 건 뭡니까? 11절 보니까 숫 양의 번제, 살찐 짐승의 기름,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것은 레위기의 제사 중에 대표적인 세 제사 번제, 화목제, 속죄제를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제물이 시시한 거 가져왔을까요? 좋은 거 가져왔을까요? 좋은 거 가져왔어요. 보면 숫양의 번제, 보통의 번제는 어린 양으로 드리는데 숫양, 그럼 이거 3년 된 양을 말하고 비싼 걸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 1년 된 양으로 번제를 보통 드리는데 비싸고 특별한 거 가져와서 번제는 헌신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을 드렸어요. 그런가 하면 살찐 짐승의 기름, 이건 화목제를 이야기할 때 그냥 비루먹은 시시한 것이 아니라 살찌고 포동포동하고 잘생긴 고급 좋은 걸 가져와서 화목제를 드려요. 그리고 속죄제도 보니까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 그랬는데 보통은 어린 양의 피, 그것도 없이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의 피로 드리는데 여기 보니까 수송아지, 여러분 수송아지는 다르게 말하면 황소를 드렸어요. 또 어린 양도 드리고 숫염소의 피, 이것은 속죄제를 이야기하는데 최선의 제물을 가지고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잘했다, 언약 고맙다, 너희들 기뻐한다 이렇게 해서 아니라 누가 가져오라 그랬니? 뭐 하려고 가져왔니? 람마의 이거 뭐 하라고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13절에 보니까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하나님 이걸 헛된 재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14절 보니까 월삭과 절기를 지키는 것 때문에 내가 괴롭다,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서 15절에 가니까 너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많이 기도해도 나는 눈을 막고 보지 않을 것이고 귀를 막고 듣지 않을 것이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제발 그만해라. 누가 막 말하면 야 시끄러워, 필요한 말 하는데 아들이 아기가 엄마 쪼글쪼글 말하는데 엄마가 야 시끄러워,
이게 뭐예요? 지금 아버지가 아들한테 조용해, 듣기 싫어, 기도해도 내가 안 들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3절, 14절, 15절을요 현대식으로 우리 신약 교회식으로 바꾸면 열심히 예배드리고 더 자주 예배드리고 헌금도 최선을 다해 더 많이 헌금을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자주 하고 간절히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필요 없다. 헌금도 귀찮고 예배는 오히려 나를 괴롭게 하는 거고 기도는 내가 듣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이스라엘이 뭐가 문제길래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 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듣기 싫다, 귀찮다, 가지고 오라 말씀하실까요?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예배를 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하는데 대충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쭉 신앙생활 하면서 들어올 때요, 여러분 여기 12절 보니까 마당만 벌벌 뿌리니라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이 표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는 설교를 들은 적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교회에 오기는 왔는데 마음을 다해 예배드리지 않고 몸만 와 있고 예배당 마당만 밟고 그냥 또 집에 간다. 그러니까 예배 제대로 드리세요, 이렇게 말을 할 때에 이 표현을 끌어다 쓰는 분을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에 몸만 와 있고 마음은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지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몸만 와 있고 마음은 안 와 있고, 그래서 지금 야단맞고 책망 듣는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냐 봅시다. 정말 화목제물 살진심성으로 아까 말대로 숫양 또 막 황소의 속죄제 잘했는데 이것들을 다 헛된 제물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하면 13절에서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13절 말 끝에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배 잘 드려요, 은혜스럽게 드리고 거룩하게 드리고 찬양대 찬양 정말 아름답게 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고 와 잘해요. 헌금도 최선을 다해 막 탈탈 털어서 헌금을 다 했어요. 기도 진짜 주여 부르짖고, 근데 그렇게 예배 드리고 이들은 동시에 나가서 악을 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정적인 말씀이 15절에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15절 마지막 끝에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합니다, 이런 말씀하죠. 여기 피라는 말은 이중적 의미로 사용되는데 첫째 피는요 그들이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그 피를 받아 제단에 뿌려드리고 발라드리고 할 때에 제사장들 손에 피가 묻죠. 그 피를 이야기한 것 동시에 나가서 착취하고 불의를 행하고 악행을 하고 약자를 괴롭힐 때에 그 사람들을 죽이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는 그 악행의 피, 같은 손에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물의 피와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악행의 피가 동시에 묻어서 너희 손에 가득하다, 이 이중적 의미로 피가 가득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름답게 찬양해요, 기도드려요, 서로 사랑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나가서 그 입으로 성도에게 혹은 이웃에게 불신자에게 욕을 하고 저주를 하고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고, 이런 입으로 사용한다면 이게 말이 됩니까? 야고보가 말했잖아요. 한 샘에서 단물 선물이 동시에 난다면 말이 되느냐?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손 모아서 기도드리고 이 손으로 성찬을 집어서 성찬에 동참하고 한 이 손으로 나가서 때리고 빼앗고 훔치고, 그런다면 이 손이 지금 도대체 이 좋은 손이 나쁜 손이 있냐고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상대로 밑장 빼기를 시도한 것입니다. 겉으로는 싹 웃으면서 속으로는 밑장 빼는 속임수 쓰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우리 거룩해요, 그러고 나가서 악을 행하는, 그거 내가 모를 줄 아냐? 다 알고 있어. 김정은이 미국을 향해서 핵시설 다 숨겨놓고 영변거 폭파하고 우리 없앴습니다. 핵 없어요. 없죠? 핵 폐기했어요. 미국이 속냐고 안 속죠.
김정은이 미국을 속일 수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제사를 최고로 드립니다. 보세요. 어린 양이 아닌 수장으로 드리잖아요. 어린 양이 아닌 속죄제도 우리 황소로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열심히 기도하니까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나라를 잘되게 해주시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한마디로 줄이면 이겁니다. 십계명은 여러분 돌판 두 개죠. 첫 번째 돌판에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둘째 돌판은 하나님 백성은 성도들끼리 어떻게 살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말하는데, 이들은 첫째 돌판은 부각시켜 놓고 둘째 돌판은 밟아버린 것이요, 디딤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이웃은 안 사랑한다. 그 하나님 사랑하는 건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우리는 맞다고 우기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 사랑한다고? 예배 잘 드린다고? 그리고 성도를 안 사랑하고 이웃을 안 사랑하고 와서 나 사랑한다고? 그거 나 사랑하는 거 아니란다. 그러면 이 결렬된 협상은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과 북한의 협상은 결렬됐지만 여전히 대화의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되면 김정은이 진짜 핵을 폐기하면 경제 제재를 풀어주고 지원을 해주고, 베트남 봐라 잘 살고 있지 않냐, 너희들도 잘 살게 해줄게. 지금 국제 거지요. 자기 국민들을 굶겨 죽이는 지도자에게 우리가 잘 살게 도와줄게 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에게 말씀하는 것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보니까 16절 17절 보니까 네 가지를 버리고 다섯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네요. 네 가지 버리는 게 뭐냐? 16절 손가락으로 꼽아보세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그 행하는 건 뭡니까? 17절 손가락 5개 꼽아보시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러분, 여기 어디 예배 잘 드리고 찬송 잘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런 말 있나요? 그런 말 한마디도 없네요. 16절 17절은 온전히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이냐가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백성이 성도를, 이웃을 어찌 대하고 여러분 백성을 어찌 대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어떤 부모님이 힘센 형이 힘 약한 동생들을 막 괴롭히면 불러다가 야 이놈아 나한테 잘하고 하니? 네 정말 아버지를, 정말 어머니를 사랑하고 존경한다면 네 동생 괴롭히는 거 그만둬. 그 꼴을 내가 볼 수가 없으며 넌 네가 나 존경한다 사랑한다 전혀 믿을 수 없어.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가 말이죠, 형이 힘세가지고 동생들 거 다 뺏어와갖고 용돈 두둑이 드립니다 그럴 때 오냐, 그런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없지. 근데 사람 부모도 그걸 원치 않는데 하나님을 상대로 이게 말이 되겠냐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네 가지를 버리고 다섯 가지를 행하면서 나에게 나와라, 협상 테이블에 나와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 말씀을 읽으면서 행위 구원론으로 오해를 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지금 우리가 성도 되는 방법, 하나님 백성 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 백성인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불신자가 성도 되는 방법, 세상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도 똑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한국교회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뭐라 부른다고요? 이제 말하고 싶지 않아요. 부흥을 멈춰버렸어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야 부흥하는데 신뢰와 존경이 없으니 안 들어오니까 부흥을 멈춰버렸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는 명백합니다. 십계명의 첫째 돌파는 잘 간직하고 닦아서 반짝반짝하고 빛이 나는데, 둘째 돌파는 짓밟아 놓고 이끼가 끼어있고 어디 간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예배를 더 많이 드리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된다, 너희가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했나? 화면 한번 보실래요?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너희들이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고 남들도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배 더 많이 드리고 성경 더 많이 읽고 기도 더 많이 하고 헌금 더 많이 하고 그러면 제자가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냐면 너희들이 11조를 얼마나 열심히 드냐. 곡식만 11조 하는 게 아니야. 저기 박하, 회향, 근채 저건 뭐냐면요 상추 잎사귀, 깻잎 잎사귀, 무 한 뿌리 뽑아올 때도 다 11조를 드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려고 하느냐. 그건 잘못된 게 아니지만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뭘 버렸다고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만 버렸다. 저거 하나님 못 섬긴다는 게 아니라 사람을 인간답게 행동하고 인간답게 대하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은 막 깻잎 10장 따왔으니까 한 장 갖다 하나님께 바쳐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많은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 하셨잖아요. 근데 첫째 제사장, 둘째 레위인 지나갈 때 그냥 지나갔는데 왜 지나갔냐? 여러분 왜 지나간지 잘 모르시죠? 바빠서? 귀찮아서?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 다 죽어가서 도와주다가 살리면 다행인데 죽어버리면 어떻겠냐?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자기가 부정하게 돼요. 그러면 나는 제사장으로서 가서 제사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즉,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는 사람의 생명보다 하나님 제사의 의지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은 문둥병자도 직접 만지고 세리와 창녀들도 만나서 대화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목사님에게 와서 이랬대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들은 이야기인데, 한 성도가 찾아와서 목사님, 네, 제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하는 거 아시죠? 예. 제가 11조 꼬박꼬박 잘하는 거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저에게 복을 안 주실까요? 그건 제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해보고 다음 주에 가르쳐 드릴게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주에 그 성도가 약속한 날에 왔습니다. 기도해보니까 하나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보라 하던데요. 뭐라고요? 주일 성수 잘하고 나머지 6일은 어떻게 살았니? 12조 잘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는 어떻게 사용했니? 이렇게 물어보라 하던데요. 그러면 조용히 떠날 거라고. 자, 여러분에도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하나님 입장에서 주일 예배 여러분 와서 잘 드리고 나머지 6일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11조 꼬박꼬박 하나님께 잘 드리시는 여러분, 나머지 10분의 9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국 교회의 문제는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과 상황이 매우 유사합니다. 우리 민족은요,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특심이에요. 다른 나라에도 없는 새벽기도, 유대인들도 안 하는 새벽기도 만들어갖고 기도하고, 금요일, 요즘은 밤을 새우지는 않습니다만 철야, 저 청년 때 정말 새벽 4시까지 찬송하고 기도하고 많이 해봤습니다. 철야 기도하고. 근데 여러분, 그 열심 안에 기복적인 요소가 가득 차 있습니다. 기복적인 요소 뭐예요? 현실복을 받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열심을 내는 분 가운데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목사가 됐는데, 그 목사가 그 열심을 어떻게 발휘합니까? 돈 욕심 부리죠. 명예 욕심 부리죠. 돈, 명예 욕심 부리려니까 어떡합니까? 교회가 옆에 있는 교회랑 경쟁 상대야. 저쪽 교회가 잘못되가 우리 교회가 잘 되면 좋겠어. 이런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 이웃, 친구, 불신자가 한 명이라도 더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관심 가지고 있는 예수님, 복음, 십자가, 천국, 거기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이냐? 자기한테 내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관심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하는 말은 거짓말도 믿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와서 친절을 베풀면 그냥 이단 따라갑니다. 어느 말이 교리적으로 옳은가? 성경적인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누가 나한테 잘해주느냐? 잘해주는 그 사람의 말이 그냥 진짜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부흥하는 지름길, 비결이 나왔네요. 10계명 두 번째 돌판을 찾아오면 됩니다. 두 번째 돌판을 찾아와서 먼저 제시해서 와, 기독교는 참 사랑한 자비의 친절한 좋은 종교네. 그때의 첫 번째 돌판도 내놓으면 그것도 수용하고 받아들인다는 이야기. 근데 첫 번째 돌판만 그냥 제시하니까 털도 안 뽑고 먹으려는데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영혼이 구원받겠습니까?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을 찾아오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이고 예배에 걸맞는 생활이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나를 죽여가지고 번제로 드리란 말이 아니고 네가 가지는 돈 좀 더 내놓아라. 예배에 좀 한 번 더 참석해라. 그 필요 없단 말 아니에요.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배 잘 드리고 헌금 잘하고 기도 열심히 하는 너희들 일상 삶에서 하나님을 섬겨라. 일상 삶에서 옆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사랑해라.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마태복음 읽으시죠.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으시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데 관심 없습니다. 뭐에 관심인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내가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이 아니라 내가복음. 내가 그들 앞에 직접 복음이 돼야 돼. 복음서, 내가 복음서요. 내가복음. 내가 그들을 사랑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인간적으로 대해줄 때에, 특별히 아까 말한 대로 고아, 과부, 여러분 학대받는 자, 이 사람들요 떡 하나 주면 그 떡이 언젠가 나에게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그 사람들에게 돈 주면 돈이 언젠가 나에게 돌아와요? 안 돌아와. 그 사람은 밑빠진 덕에 물붓기야. 전도서 1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빵을 물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빵을 물에 던지면 언제가 건져요? 못 건져요? 못 건져요. 떠내려가 버립니다. 마치 고아, 과부, 학대받은 자에게 빵을 주고 돈을 주는 것은 흘러가는 물에 빵을 던질 것과 똑같아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일을 잘하도록 땅에서부터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그걸 많이 거둬서 우리는 다시 다른 사람 나눠주고 이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순환. 고린도 교회는요 종교적으로는 굉장히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문제가 많죠. 이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은 믿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야. 그럼 사랑이 뭐니? 사랑 누가 말했나? 그런 사랑이 아니라 사랑은 이런 거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거요 하나님을 대하는 방법일까요? 아니요. 모두 사람을 대하는 방법. 모든 것을 믿으며 여러분 사람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어요. 근데도 믿어주는 거예요. 속았어. 내가 다시 너 믿나보라. 그게 보통 사람의 정상적인 반응이지만 우리 하나님 섬기는 백성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야, 내 너 믿나보라 이러지 않고 오늘 너한테 속았어. 내 또 한 번 믿어줄게. 내 오늘 또 속아서 또 한 번 믿어줄게. 그거 우리 6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친아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엄마 내 한 번만 이러면 거짓말 벌써 20번째다 이러지 않고 오냐 알았다 또 잘해봐 기회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웃에게도 친구에게도 저놈의 거짓말장에게도 오냐 내가 또 한 번 믿어줄게 속아줄게 아니라 믿어줄게 10번 속아서 11번째 또 믿어줄게 모든 것을 믿으며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그 방법, 그것을 옆 사람에게 하는 게 사랑이다. 그게 믿음보다 소망보다 우선이다. 이게 바울의 이야기며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이 말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성령의 열매 9가지.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말은요, 누가 이걸 막는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 있는 9가지는 율법 토라에 위배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건 다 토라하고 짝짝 맞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잘 섬기라 하는 첫 번째 돌판과 이 9가지는 두 번째 돌판 이야기인데 이게 짝짝 맞지 서로 위배 안 된다. 이 다 성경적이다. 근데 이 9가지는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 아니라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종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귀하게 여겼고 하나님이 저런 사람들을, 베드로가 나머지 11명 중에 자기가 있어서 10명을 향해서 이것들이 다 배반할지라도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것들이, 이 사람들도 아니고 이것들이.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하고 귀히 여기고 저것들도 귀히 여겼기 때문에 나도 저것들을 귀히 여겨야 돼요. 표현이 참 나쁜 표현이죠. 사람 보고 이것들이 저것들이. 근데 내 마음에 하나도 귀히 여기지 않아. 정말 저것들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 사람들을 귀히 여겨요.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도 그래 해야 한다. 그게 아니면 여러분 여기 주일에 예배를 10번씩 드리든 매일 예배 드리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귀찮다. 나를 괴롭히는 거다. 왜? 나가서 사랑을 안 베풀면서 나한테 와서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네 동생은 걔는 안 사랑해요. 그건 나를 괴롭히는 거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네 형은 안 사랑하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결심하고 노력하고 더 수양하고 해야 되겠군요. 아닙니다. 우리는 결심하고 노력하고 수양해서 착하게 되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 백성이에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예배 드리는 하나님 백성인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그 성령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 테이블에서 하나님 맞은편에 앉아서 하나님을 어떻게 속일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옆자리에 테이블에 앉는 거예요. 이렇게 테이블 쫙 놓고 이쪽 저쪽 나눠 앉을 때에 우리가 맞은편에 앉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옆자리에 이쪽에 앉을 사람들이. 하나님 동반자, 하나님 편에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에 내가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고백하고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 변화된 것을 인식하고 기쁘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누리며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